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련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게 해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내면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덫을 놓기도 하고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서 교묘히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처리를 군중들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다 하면서 남 탓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 때문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환경 탓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죄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한은 원래 이 빌라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군중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명명백백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르다 선포하고 금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빌라도는 명백한 진리와 분명한 거짓 사이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결정에 대한 판단을 지금 군중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태장으로 몇 대 정도 때리면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태장으로 고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좀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일정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게 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평생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형에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유대식 처형 방법이, 사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형 방식은 로마 고유의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식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로마식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수에게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에게는 최악의 공포심을 주는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 사형에 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형을 처했습니까? 체제 전복을 꾸민 내란자나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정치범이나, 노예가
주인을 해했을 때 이 십자가 방법을 좋아합니다. 노예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흉악범에 대해서도 본보기로 이 사형 방식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형 방식은 특별히 대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사람만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3일씩 혹은 일주일씩 매달아 놓는 사형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십자가 사형식에 모두 다 참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군중들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란을 도모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몰래 예수가 군사를 도모했던 것도 아니고 남을 해하기는커녕 살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래도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군중에게 넘기고 예수는 채찍질로 심히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인간 내면의 욕심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여러분, 욕심이 항상 발동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활성화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은 덫을 놓게 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남 탓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사람을 교묘히 자기가 하는 행실들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원한다는 말 자체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 진짜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리와 상관이 없고 그 일이 정당하지도 않은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 때 옆집 아저씨네 수박밭에 가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다가, 야, 우리 김씨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그 밭에 가서 수박 하나 한 덩이만 서리에 갖고 오자. 만약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3자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야, 그러면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제3자의 여러분 입장이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상황과 현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여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나만,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의와 불의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절대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세를 따라 불법을 행하면 그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는 혼자 지은 죄나 같이 지은 죄나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이지,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가 원하는 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는 아마 그렇게 하면 자신은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죽인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군중들이 아니에요.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빌라도가, 그것도 여러분 이름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성까지 붙여주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세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참과 거짓을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대세와 대다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 가면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락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